오늘 에스겔서 38장이죠. 에스겔서 전체 이렇게 쭉 들어봐 봤을 때,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보통 에스겔서 37장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게 또 38장이에요. 근데 사실 38장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38장, 39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그냥 이어져 가는데, 갑자기, 38장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곡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곡, 마곡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현실에, 현상에 자꾸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곡, 마곡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곡이 오늘날 어느 나라들인가, 곡이 어느 나라인가, 적그리스도가 어딘가,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제 중동이라든가 또는 에, 동유럽 쪽이죠. 러시아와 유럽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유럽, 그, 유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제 전쟁에 이제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또 기타 여러 나라들이 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마곡의 사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에 관한 얘기지 우리 세상에 지금 뭐 그러한 어,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뭐 몇 나라, 뿔이 열 뿔은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관심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목적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 뭐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돼요.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에 대한 문제이지 바깥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종말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8장 2절에 보면은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고, 다시 말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곡, 마곡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곡은 사람, 인명을 얘기하는 거고 마곡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곡은 바로 뭐냐? 로스, 메섹, 두발. 그럼 또 로스는 어느 나라고 두발, 메섹은 어느 나라냐? 이렇게 열심히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메섹과 두발은 성경 안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뭐 어느 나라다, 어느 나라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러한 나라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거, why, why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 곡과 마곡이 물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건과 이 사건이 같은 거냐 틀린 거냐. 그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 거 하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바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만 캐치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그러죠? 그럼 곡이 바로 이 세 지방의 세 민족 또는 세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왕은 파워가 있는 거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그것도 바로 설명해요.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누가 끌어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곡을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곡은 누구 왕이에요? 바로 로스, 메색, 또 두발 이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낼 때 우리가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죠?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꿰고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다는 뭐예요? 고기 여러분 고기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고기 잡을 때 낚시할 때 아가리를 꿰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잡히고 말잖아요. 그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곡 왕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는 그 상태가 바로 4절이에요. 말과 기병 그리고 온 군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곡이 실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북부지방에. 그 북부지방에 있는 온 나라들의 왕인 그 곡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왜 사용하실까요? 뻔하죠. 이미.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침공하게 하실까요?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이키시려고. 그러니까 37장에도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다. 근데 이게 살겠냐 죽겠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러면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시잖아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숨을 갖다가 불어라 하니까 그 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뼈들이 살이 붙고 거죽이 입혀요. 그런데 에스겔은 거기까지만이에요. 하나님의 숨이라고 그 생명을 넣지 못해요. 생기가 없더라. 에스겔은 생기가 없는 데까지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차 말씀하세요. 생기를 넣어라. 그러니까 또 에스겔이 대언을 하죠. 그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살아요. 그게 창세기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흙에다가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게 되었더라.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죽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산다고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숨이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너의 육은 육으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아파르죠? 돌아갈지라도 너의 영은 스프릿, 그건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르아흐, 하나님이 넣으신 생기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신 그것이 원상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쭉 왔습니까? 에스겔 시작할 때도 1장에서 3장까지는 선지자, 즉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내용들이고 4장서부터는 24장까지는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민족들의 뭐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땅이 셋째 날이죠. 묻이 드러나라. 바다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드러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 25장서부터 34장까지 쭉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 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이 34장까지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장서부터 주변국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37장에도 봤지만 영적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37장 우리가 말미 1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바로 막대기 두 개를 하나로 합하시죠. 근데 그 막대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온전한 막대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38장에는 근데 왜 느닷없이 곡을 얘기하느냐? 이건 뭐냐면 이 에스겔이 이제는 거의 지금 뒷부분 끝날 때가 다 됐잖아요. 48장이니까 끝날 때 다 됐어요. 그 내용들은 다 비슷한 얘기들이 뭐냐면 이 에스겔은 포로기 후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잡혀간 거, 망한 걸 얘기하고 후기 그러면 바벨론에게 망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이제 여호와긴 왕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듣고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요. 그건 우리 보고 뭐 선교사 하라, 그를 복음 전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임하시되 임하시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곡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포로기 후기에 이제 그들 즉 남아있는 백성들이 상태가 어떤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38장 이하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5절, 6절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뭐 얘기하죠. 바사, 구스, 붓, 고멜, 뭐 이런 도갈마 족속이라든가 이런 주 이 얘기들을 한꺼번에 곡으로 다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끌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 끌어내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어요. 신약 시대 때에도 본디오 빌라도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때까지만을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예요. 신약 시대 때부터 물론 은혜의 시대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다 은혜의 시대야. 신약, 구약을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을 다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 자기가 인용을 하면 아니 이용을 하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억지로 자기 거에 끼워 맞춘다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예언자나 선지자나 이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너희들은 여기다 하나라도 더하거나 감하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치워버리신다고 그런다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인간들은 본질 교만해.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자꾸 덧붙여. 그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도 성경 안에서 자꾸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도 다 뭐예요? 매일 절제하라 그래요. 절제하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라 그러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용했으니까 오늘 나도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7절 보실까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여기서 보세요. 스스로 예비하는 건 뭐야? 네가 실제로 그냥 그 권한을 준 거예요. 무슨 권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게 여기서도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뭐가 돼? 대장이 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는 고기 대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러면 어느 나라가 대장이냐? 뭐 예를 들어서 저 뭐 러시아의 뭐 대통령이 바로 지금 이 대장 아니냐?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곡해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를 즉 곡을 끌어내시고 대장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8절 여러 날 후에 즉 곧 말년에 내가 이 말년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돼서 즉 바로 바벨론에서 회귀해서 이 예루살렘에 오고 다시 자신의 그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이제 바로 귀환해 갖고 정착해서 거기서 살 때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황무하였다라는 건 패망했을 때를 얘기하죠. 여기서도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힌트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달에 모여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잖아요. 그거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자, 여하튼 간에 여기서는 열국에서부터 뭐예요? 그 당시 그런 거예요. 이제 BC 586년에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귀환을 이제 할 때에 약 100여 년 정도, 70년이 채워야만 어, 귀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어떤 상태냐? 이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칼이라는 게 뭐죠? 바로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말하는 거죠.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많은 사람들이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여러분, 이러한 평안함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영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여기저기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지금은 디아스포라로 있던 사람들이 나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남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올라오되 즉 여기서 내가는 할 때 내는 누구죠? 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여기 내 마음이라는 건 바로 누구냐면 곡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다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여기서 대상이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는 건가요? 성벽도 없고 문과 빗장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거하는 백성 이게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 백성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나아가요? 곡이 나아간다고. 근데 곡만 나가요? 아니요. 전혀 대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보세요. 물건을 겁탈하여 노락하리라. 또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고와 주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고라는 건 뭐냐면 상업을 중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걸 상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곡 보고 우리까지 우리 다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스라엘에 온 거냐? 이 얘기예요. 내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여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 10절서부터 지금 13절까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와 또 곡, 마곡이죠. 마곡에 있는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잠깐 봤죠? 그 마른 뼈 얘기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그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 그렇게 수도 없이 17장에서 얘기하죠. 3절이 아니라 17. 그럼 뭘 얘기해? 17장 3절은 복에 대한 얘기죠. 복. 그러니까 네가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럼 그걸 왜 알아야 돼? 왜? 우리로 스스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의인처럼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내려놓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됐다가 오니까 마음 편안하잖아요. 야,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 그게 평안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온 자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곡을 우리에게 편안히 거하는 크리스천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사건을 붙이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스스로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선민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천이야, 정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들의 참된 마음의 변화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맨날 난 크리스천이요라고 하지만 속은 안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안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곡을 준비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마음을 다스리라고 포로가 되게 했는데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또 주변의 여러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너 자신을 되찾길 바라는데
너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생각이지. 하나님을 아는 생각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되는데, 이들은 그 고통 속에서 돌아오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그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 즉,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14절까지예요. 13절 보세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가 그렇게 그 부른 부자들이 바로 또 고객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 스바, 드단, 다시스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하셨을까요? 멸망한 이스라엘이 이제 간신히 기초 잡고 사는데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까지도 너희들이 치러 온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가치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음. 쉬운 말로 말하면 내 크리스찬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네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뭐 너가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네가 뭐 좀 뭐 이 교회를 휘잡으려고 그러고 장로 되려고 왔지, 권사 되려고 왔지, 뭐 그것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가 한 예로 들어서 얘기하지만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를 자기가 혼자 다 치리하려고 한다든지 뭐 또 총회, 노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떤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내가 이스라엘일 수도 있지만 스바와 드단이나 다시스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는 곡에 해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고객에 얘기하셔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뭘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곡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고 또 그와 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뭐냐면 곡이라든가 그 주변곡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바로 그러한 드단, 스바, 드단, 다시스의 그 상고들 또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혹시나 받을 자가 있을까 해서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는 주변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곡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5절 보세요.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다 마친 날에 내가 너를 뭐라 그래요?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왜? 이유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국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주변국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선택받은 선민만에게 주는 거 아니라고.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해서 자꾸 세상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 또한 돌아오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우리에 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나의 우리에 들어와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나만 구원받았다고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남도 구원받을 거를 기뻐해야 되는 거죠. 17절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이- 먼저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에 예언하기를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1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고객에게 얘기하세요.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나의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노를 나타내고 내 얼굴에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를 발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뭐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표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니까 미리 다 준비하시고 내가 말 안 듣고 그러시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건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큰 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입니다.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네. 여기서도 보십시오.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들의 짐승. 그럼 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동물들. 이게 창세기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잘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발음 뭐 하냐면 요 뒤에도 보세요. 모든 산들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러면 여기서 성벽, 절벽, 산은 뭐예요? 내 사고라고. 나의 프레임.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게 내게 무너져야 새 것을 세운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가 무너져야만 평안하다 하는 것들이 참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라고요.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친 칼을 부리니 칠 칼을 부른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는 거죠.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건 뭐냐면 어, 지금 곡이 여러 나라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또 온 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곡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잘해서 잘 된 걸 안다고.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2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전대함과 존귀함을 보셔야 돼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이들이 큰 힘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할지라도, 정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못 들어올 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그들을 구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39장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20절서부터 거기 3절까지는 미리 말씀하시고 39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거 보세요. 내가 너를 대적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면 대적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시고 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올 사람들은 오는 거지만 못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거예요.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축정이기 때문에.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와. 이게 뭐예요? 힘을 뺀다는 얘기죠. 활과 살을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결국은 그곳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여기 보십시오. 움키는 새와 들짐승. 그러면 아까 38장의 20절에 공중의 새, 물고기,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도구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뭐 하냐면 그들이 바로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한다.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을 자는 구원으로, 세상은 세상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세금을 우리가 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이사에게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곡을 통한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좀 이후에 나옵니다. 자, 4절 이제 한번 보세요.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면서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한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했어요. 여기서 빈들이 엎드러졌다는 건 뭐예요? 광야.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얘기하고 황무한데 황폐된 곳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없어 그렇게 돼야 돼. 엎드러져야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뭘 해요? 하나님의 불을 갖다가 내리신다잖아요. 불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그 곡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어.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 우리 인간들이 그 드러내는 그런 이름 아니에요. 명예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참 뜻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인생 속에서 사는, 이 삶 속에서 사는 것, 역사적으로도 이미 다 증명이 됐잖아. 증인도 많잖아. 너는 나의 것이야. 그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뭐 인간의 그 소유적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식과 같은 마음, 예? 친구와 같은 마음,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뭐 하면 탁 차버리고 문제가 많죠. 그 문제를 우리 보고 알라고 하는 거죠. 8절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니라. 결국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그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여기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그 여기서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는 뭘까요?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병기를 불태워. 그럼 이 병기는 뭐죠?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쓰려고 준비했던 무기들이잖아요. 이 무기들을 다 태워. 그럼 보세요.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살, 몽둥이, 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불 태운다고. 근데 얼마 동안? 7년 동안. 아니 7년 동안 어떻게 그 모든 걸 태웁니까? 다른 영적 의미잖아요. 7년이라는 건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적 가치를 다 없애버리는 거, 진멸해버리는 것, 다 내려놓게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로 태워. 불이라고 소고시킨다는 의미잖아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했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했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혼을 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려고 사용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참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벽이 없어도, 성문이 없어도, 예? 문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야.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너희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세상으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 맞춤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주셔요. 그 상황에서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은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게 은혜 있는 자지. 은혜를 가진 자잖아.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여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것을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시 회복되는 거야. 옛날로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회복하는 거야. 그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건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야. 겉으로만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겉사람만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번 겉사람, 속사람 얘기하는 거야. 안이 바뀌어야 돼요. 안이 안 바뀌면 안 돼. 그럼 안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어떤 바깥의 역사가 아니라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기득권을 갖고, 그걸 유지하려는 그게 아니라니까. 제발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여기서도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여러분 이 골짜기 그러면 에스골 골짜기도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그 지성전 성전 요 그 옆에도 또 골짜기 있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는 이름은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상태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골짜기를 준비했어. 그럼 왜 골짜기를 준비했어요? 거기다 묻어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평지가 되라는 얘기야. 골짜기에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니까 자꾸 이것이 무슨 뭐 어디에 무슨 뭐 골짜기니 아니니 그거 따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동편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바로 막힐 것이라. 사람들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여기서 보세요. 곡과 그 모든 무리들을 장사하고. 그 곡과 모든 무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도구였잖아요. 그것들이 이제는 다 장사되어야 돼. 미련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그 이름을 하몬곡이라고 그랬어요. 하몬곡.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몬곡이란 그 뜻이 뭘까요? 자, 좀 더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의 7달 동안,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7년이라 그랬죠. 여기서 7달, 7달이라나 아까도?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면 뭐 한 달 동안이면 충분하지. 왜 7달 동안에? 빠질 때까지. 빠질 때까지. 세상 가치가 빠질 때까지가 7달 동안이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라.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뭐예요? 나에게서 어둠이 빠진 날이 빛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지.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고 순행하는 자가 그 땅을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문국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에 버려야 돼. 그걸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은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골짜기.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어둠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 세상 가치는 세상에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15절 순행하는 자가 그 땅을 동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고 그 곁에 표를 세워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몬국 골짜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에 다 보내야 돼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몬국, 하모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무리, 세상의 것,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아까 새 짐승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바로 훈련 대상이에요. 조교라고 조교. 우리를 훈련시키는 조교.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 지금 여기 보십시오. 새와 각종 짐승들에게 뭘 하래요? 고기 먹고 피 먹으래잖아요.
왜?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과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훈련된 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바로 새나 짐승이 먹는단 말이야. 새의 짐승이 뭐예요? 사단이라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용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세상에서 내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배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구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세상의 것. 안목의 정역,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네? 참 지혜스러운 거. 참 지혜스러운 게 뭐예요?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그게 지혜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이해하시으나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게 뭐죠? 작게끔만 쫓던 내가 이제는 속사람이 온전해지는 걸 바라는 거죠. 안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자, 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풀어놓으셨어요. 뭐 이거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고객에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요.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 잡혀갔던 줄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고 그들을 내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려우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세상과 버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자꾸 쫓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자꾸 벗겨내야 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여기서도 야곱의 사로잡힌 자가 뭐예요? 애굽에서 포로됐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럼 뭐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세상에 잡혀 있는 자란 말이야. 세상의 가치를 쫓던 자들. 그런 자들이 사로잡힌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400여 년, 30여 년간 종살이를 했다가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냥 자기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뭘 살려달라는 거야? 자기의 상황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잖아요. 내 영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잖아.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데 거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모를 때는 하나님이 모르려니 해. 그래서 애들이라고 그래요. 초보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잘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열심히 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깨달아야 죄를 뉘우쳐요.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뉘우친다니까.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요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적국 중에 모아내어 열국의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이라든가 또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 이방인들이 껴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벌써 예수님의 조상이 된 자도 있잖아요. 라합 같죠?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벌써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과거와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전번에 말씀드려서 알죠? 그 고토가 하나님의 본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땅, 내 땅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예. 어둠이 없어야 빛이 들이붙죠. 어? 하나님은 빛을 갖다가 확 우리에게 붓고 싶은데 안 받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나무 뒤에 숨는 거야. 왜 숨어? 벗었으므로 숨나이다. 알긴 다행이네. 벗기를.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하더냐? 스스로가 죄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나의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도 보세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줬어. 내 신이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성령. 성령님이 내게 임해야만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39장 쭉 보셨습니다. 영적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평안할 때, 지금 어려울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죠. 막 너무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원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또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또 곡을 통해서 다 끝내시는 거야. 끝내셨는데 내가 돌아와야지. 못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해요? 다음 상황을 또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그 이후로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닫고 나의 생각을 바꾸면 돼. 내가 무언가를 막 움직여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무언가를 자꾸 뭐 해갖고 뭘 나타내야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줄 알아. 여러분의 자식이 막 뭐 해야지만 칭찬해주고 안 하면 칭찬 안 해요? 안 하면 내 자식 아닌가? 바로만 쓰면 내 자식이지. 바로 안 써도 내 자식이지만. 그렇죠? 뭘 나타내고 막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아니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39장을 38장, 39장 두 장 또 다 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